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정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 그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제자인 이제 베드로가 몰래 뒤를 따라왔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될까 호기심으로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회에 새벽에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여러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결코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아니 수명의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결코 그 거짓말의 내용이 서로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두세 명의 증인으로 인해서 그에게 형벌을 주어야 한다는데 결코 2명 이상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지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일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는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었고 다음 날이 아마 유월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가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게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는 그 큰 일조차도 무엇이 가로막냐면 그들에게는 그 율법,
근데 실제로는 율법은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보다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따라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것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려고 자기들은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더 만들었는데 그 장로의 전통을 더 잘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이 장로의 전통을 이렇게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의 전통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또 이런 거룩한 성회 때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태어나고 누구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모든 예언들이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동방의 박사들도 이것을 알고 와서 경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죠?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자기들, 장로들, 사람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익과 유익을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책망했듯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 따른 열매가 오늘 본문에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미워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잡아가지고 바로 죽이지 않고 로마의 관정에 넘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서 못 죽이니까 당신이 좀 죽여달라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로마의 허락이 필요하고
로마에게만 주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두려워서 이전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명절에는 잡지 말자 했던 것처럼 자기들 많이 죽이면 또 그 무리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고 혹시 자기들에게 위해가 될까봐 아마 그러한 일은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우리 앞에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봤듯이 늘 돌을 들어서 쳐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서서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방식도 있었는데 왜 이러한 방식을 하지 않았냐면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아니면 또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예수님을 떼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무리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흡수하려고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만 죽이면 그러한 극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 로마에는 아주 흉악한 죄인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러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누명을 씌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보다는 우리를 따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제사장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예수를 저주받는 자로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계략과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넘겼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자기들이 물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큰 소리 쳐서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생각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심에 어우러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의 계략이 먹혀들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일 수 없었음이라. 그리고 이후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계략을 따라 잘 진행되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따라 그들이 행했던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죽여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모든 자기 백성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로 신앙의 역설, 복음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도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역이 다 실패하고 이제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볼 때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 하늘나라의 원리로 보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식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이 곧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니면 공산군이 서들어 내려왔을 때 여러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더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가 되게 더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웃을 수 있으며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그때 스데반이 뭐랬죠?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남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길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가면을 쓰고 그 속은 언제나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모든 그 당시에 로마와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지만 이들조차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승리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우리의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표현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그 도시의 중심에 큰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음악 소리가 나면 너희들 모두 이 신상에 절을 해라, 경배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곁에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발로 왕 앞에 잡혀가게 됐어요. 근데 왕이 이 세 사람은 그래도 귀하게 생각해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제 좀 있으면 음악이 울릴 텐데 너희들 이 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왕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풀무불에서 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니까 우리는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벨론이 누구죠? 그 당시 근동지방을 전 세계, 그러니까 동유럽에서부터 그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의 왕의 명령인데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니면 자기들은 죽어서 어디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데 나는 차라리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나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보양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굴곡이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단지 그냥 우리의 모든 죄만 사해서 그냥 하늘에 올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도록 성육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당했고 눈물 흘림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지만 사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국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요셉이 바로 그런 길을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정말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감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요셉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신 삶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살 때하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근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일하심을 방식으로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늘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실 수만 있으면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수모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겪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남들은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냥 짓밟아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같고 남들이 우리를 질책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삶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힘을 얻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잡혔던, 그리고 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쁘게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폴리갑이라는 중세 교부가 순교할 때 어떠한 말을 했던 걸 아시나요? 로마의 관리가 와서 86세 되는 그 사람을 잡아서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배신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원리가 예수님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멀리하고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죠. 실제로 화형을 당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는 살짝 불에 뜨거운 것만 돼도 막 손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스데반에게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죽기 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잠깐 손에 못 한번 찔리고 100억을 준다면 누가 안 찔리겠습니까? 손에 못이 잠깐 찔리고 10억, 20억, 50억을 준다면 누가 안 찔리겠어요? 다 찔리겠죠. 그것보다 더 약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영원히 누려야 할 영광,
보다 정말 미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느끼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 뭐요?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고 4,000명이나 먹었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도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약했을 때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들이 오셨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자랐을 때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이 아무리 고난과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떤 바이며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한 3번 문답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떠한 선택과 분별을 할 때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도 아무런 정말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을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며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뭐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것을 이루실 분이 자기밖에 없으니 그 기쁨을 위하여 뭐 하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들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면 너희들은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십자가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어느 때죠? 다음 바로 나오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에서 그 거짓 증인을 세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것이 신성의 모독이라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로마의 관리에게 넘겨줘서 죽이려고 결정한 그 일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자기가 배신한 예수님이 자기가 팔아버리면 그냥 감옥에 좀 갇혀 있겠지 아니면 감옥에서 한 몇 년 살다가 그냥 사람들이 머리 잊혀지겠지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막 죽인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마음이 무겁고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너무나 참기가 힘들어서 후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뭐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어떻게 해죠? 닭이 울자마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배신한 대가로 받은 돈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했지만 자기가 팔아버린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죄 용서함을 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하나님께 돌아온 예수님께로 돌아온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후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를 조금 무마하려고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줬는데 그들도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과 모든 핑계를 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책임은 네가 져라라고 말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돈을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은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씁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말을 따라줄 사람으로 이 가룟 유다가 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와 합작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성립해서 예수님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정도로의 죄로 예수님을 죽일 줄 몰랐던지 그것을 후회하면서 물으려고 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잡은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후회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니 후회하는 내가 다 책임지라면 져라 라고 하는 황당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던 돈을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목며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죄인지 모르고 단지 그 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이 그들에게 부정을 타게 할까봐 그 돈으로 나그네 밭을 사서 나그네에 위한 밭을 사서 마치 구제를 위한 모양으로 치장했지만
그 밭을 이름을 뭐라고 했죠? 피밭이다 라고 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며 속이며 살아온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무리 치장하고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뭐가 있어요? 썩어 없어 짓새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덤을 아무리 치장해봐야 그것은 무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이 주어진다는 것을 결국은 그들은 구제를 위한 밭을 샀지만 나중에 이 이름이 피밭이다 불려서 결코 그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0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이 매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이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더라. 이게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마태복음은 주로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구약을 계속 읽어 문에 쓰고 기록하고 이런 것처럼 학습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 일도 여전히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신 길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일도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반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자로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잡으려고 계약을 할 때 가룟 유다에게 얼마를 쳐줬냐면 은 30을 쳐주었습니다. 그 당시 은 30은 정말 가치 없는 일에 그냥 흔하게 쓰는 돈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맞은편 정적을 해치기 위해서 100만 달러, 영화에서 봐도 1000만 달러 크게 현상금을 거는데 그냥 은 30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그냥 한 사람의 종을 파는 정도의 돈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이 메어 죽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배에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음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좀 지냈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한 40년 이후에 그러니까 AD 한 70년 정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주어졌고 더 큰 보응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길을 없다, 막혔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나니. 이 사울은 뭐예요? 은총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첫 번째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과 세상의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빼앗겠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 12명 안에 들어왔지만 그도 여전히 예수님의 영적인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적인 메시아로, 능력자로 바라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제대로 못 펼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림을 하며 그 은총을 빼앗겼죠. 그래서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중직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왕이고 하나님 12명의 제자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 목사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은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고 또 잘 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충분히 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고, 힘이 없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를 찾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